유마경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무진의 보살의 법문을 소개를 했는데, 무진의 보살의 법문의 핵심은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바라밀의 성품과 일체지로 회항하는 성품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 가운데의 한 모습에 드는 이라사 이것이 둘 나뉜 법문에 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기에 온절구가 하나 있는데, 육도 행적인이요 일체지는 봐라. 인과 수상전인된 과인은 미이물이네. 번역을 해보면 육도행은 곧 인이요 지어가기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정지혜 바라밀 육도, 이 육도는 인이다. 일체지는 과다. 이건 지난번에 무진의 보살이 법문한 내용입니다. 육도행이라 하는 것은 곧 인이요 일체지는 마이다. 그러니까 육도행을 하는 이유는 일체지를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육도행,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정 지혜 바라밀을 하는 것은 결국은 일체지를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런 뜻이었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육도행은 원인이고 일체지는 결과고, 그래서 인과 수상전인데 원인과 결과가 비록 서로 굴러가지만은 과인은 비이물이네. 과와 인은 원인과 결과는 본래 다른 것이 아니네. 뭐 그런 뜻인데, 이거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으니까 더 강조 안 하고 오늘은 심혜보살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21 21번째 심혜보살님. 깊은 지혜를 가진 보살입니다. 어떤 깊은 지혜가 있는지를 이제 한번 살펴봐야죠. 심혜보살은 가로시되 이 빔과 이 모습 없음과 이 지음 없음이 둘이라 하나, 빔이 곧 모습 없음이요 모습 없음이 곧 지음 없음인지라. 만약 비었고 모습 없고 지음이 없은즉 마음과 뜻과 아리도 없음이니 한 해탈문이 곧 이 세 해탈문으로 아느니라사 이것이 둘 나뉜 법문의 덤이니이다. 자, 이거는 뭐 조금 말은 언뜻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찬찬히 한번 따져봅시다. 심혜보살 삼해탈문, 빔과 모습 없음과 지음 없음, 이 삼해탈문이 1해탈문으로 둘 나님을 아는 까닭. 그래서 이제 심해라고 하는데, 빔과 모습 없음과 지음 없음이 둘이라 하나. 자, 빔은 한문으로 하면 공이다 그렇죠. 빔, 모습 없음, 무상, 지음 없음, 무작.
이름은 각자 다릅니다. 이름이 각자 다르다고 하나 공, 무상, 무작 이름은 다 다르죠. 그런데 빔이 곧 모습 없음이요 모습 없음이 곧 지음 없음인지라 이름은 다르지만 공이 무상이고 무상이 무작입니다. 자, 어떤 때 그러냐 하는 거죠. 공, 무상, 무작. 비었으니까 모습이 없는 거고 모습이 없으니까 당연히 무작이 되겠지. 지음 없음이 되겠지. 그런데 만약에 공, 무상, 무작이 되면은 무엇이 없느냐? 마음과 뜻과 아리도 없다. 심, 마음, 뜻, 의, 아리, 식. 심의식이 없다. 공과 무상과 무작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공이 곧 무상이고 무상이 곧 무작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비었고 모습 없고 지음이 없다면 요 상태라면 심의식도 없는 것이다. 심의식이 없어진다. 그래서 곧 1해탈문이 세해탈문으로 깨달아진다. 자, 세해탈문이라고 했는데 왜 그러면 공무상무작이 되면은 공이 무상이고 무상이 무작이 된다면은 왜 심의식이 없느냐 이거예요. 심의식이 없어서 그야말로 해탈이 되느냐 이거거든요. 그 원인만 우리는 잘 알면 됩니다. 원인만 알면은 결과는 공무상무작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심의식이 없어서 해탈이 된다. 그거니까. 자,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해 봅시다. 공무상무작이 되면 심의식이 없어진다 했거든요. 그러면 심의식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공무상무작이 안 된다는 거죠. 심의식이 있으면 공무상무작이 안 돼.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렇죠. 공무상무작이 되면은 공이 곧 무상이고 무상이 곧 무작이 되면은 심의식이 없어진다. 그래서 3해탈문이 1해탈문으로 된다. 그런데 거꾸로 이야기해서 심의식이 있으면 공무상무작이 같아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심의식이 있다면 공이 안 되고 무상이 안 되고 무작이 안 된다 이 말이거든. 왜 이제 그게 뭐냐? 그럼 심의식이 뭐냐? 뭐 알고 보면 사실은 별건 아닙니다. 심의식이 뭐냐? 심은 유식도리에서 말하는 제8식 아래아식. 심의식이 없어지지 않을 때, 심의식이 없어지지 않을 때는 심은 제8식이 됩니다. 아래아식. 의는 제7식이 됩니다. 말라식이라고 하죠. 식은 여기서 식이라고 하는 것은 제6식, 육식인데 육식을 두 가지로 나누면 의식, 의식과 전오식을 이야기하죠. 의식과 전오식. 전오식. 전오식은 안이비설 신식. 그 다음에 이제 의식. 그래서 합쳐서 안이비설 신의식, 육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심의식은 유식도리에서 이전에 이제 설명을 다 했는데, 다시 잠깐 설명을 해보면 여기서 심의식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어째서 심의식이 없어지면 공이 무상이 되고 무상이 무작이 되느냐? 여기서는 공이 무상이 되고 무상이 무작이 되면은 심의식도 없어진다 이랬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거꾸로 말하면 심의식이 있으면 공이 무상이 안 되고 무상이 무작이 안 된다 이 말이거든. 그럼 심의식이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 유식도리에서 중생상태다 이거죠. 쉽게 말해서. 자, 육식에서 생각을 일으켜 분별해서 생각을 일으키면 제7식에서 좋고 나쁜 걸 따져. 7식에서 가려 생각을 일으켰어. 이거는 좋은 거 나쁜 거 이거는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취사하게 됩니다. 이것은 좋은 거는 가지고 나쁜 것은 버리고 그것을 8식에 전해주어서 저장이 되죠. 8식에 저장이 되는 걸 뭐라 합니까? 무명이라 하죠. 그렇죠? 무명 없이 이런 말 하죠. 안 밝음 무명. 이제 다른 걸로 비유하면 우리 맑고 깨끗한 거울을 우리의 본체라고 하면 본래 면목이라 하면 맑고 깨끗한 거울에 사물이 비쳤을 때 그때 맑고 깨끗하면 없어지고 사물만 남거든. 이제 무명이 그런 식으로 되었다. 무명은 밝지 않다는 거잖아요. 맑고 깨끗한 거울이 망념 위에서 더 비어 있으니까 밝지 않은 거죠. 그래서 무명이 진짜인 줄 압니다. 그래서 중생은 요 무명이 낸 줄 안다. 중생은 나, 여러분들이 수행을 모를 때는 나를 뭘로 나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습, 여러분들이 나라고 생각하는 지식, 그렇죠? 나라고 생각하는 재주, 뭐 그런 걸로 나라고 했잖아요. 지금 알고 보니까 그게 납니까? 그건 내가 아니죠. 내가 사용하니까 내가 아니다 하고 뭐 아닌 것도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면 별 할 말은 없지만 그거는 참 나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전부 우리가 생각으로 만든 망념이죠. 우리는 여태까지 나를 생각으로 만든 망념을 나라고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생각으로 만든 나를 진짜로 착각하고 삽니다. 그게 이제 무명이죠, 무명. 나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지만 말로 하자면 거울로 비유하면 맑고 깨끗한 거울, 그게 진짜 내인데 그것은 뭐 변할래야 변할 수 없으니까 모양이 아니니까 그것만이 진짜 내인데 우리는 그걸 나라고 생각한 게 아니고 여태까지 거울에 비춰졌던 내 생각으로 만든 모양 그걸 나라고 하면서 살아왔잖아요. 여태까지 그걸 나라고 하면서 살아오면서 괴로움을 떠나지 못한 거지. 알고 보면 정말 어리석은 짓이죠. 괴로움을 뜻하지 못했다는 것은 착각하면서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죠. 착각하면서 살았다. 가짜의 나를 진짜로 알고 착각하면서 살았다. 그 어째서 가짜의 나를 진짜로 알았느냐? 안이비설 신의 의식에서 분별해서 집착해서 거기에서 좋고 나쁜 걸 따져서 좋고 나쁜 걸 따진 것을 팔식 아리아식에 저장이 되도록 만들었으니까 저장이 되어 있는 것 조금 전에 비유했지만 거울에 비춰진 물건을 전부 거울이라고 생각하듯이 그게 무명의식이 되어가지고 어둡게 만드는 거죠. 밝은 나를 참으로 밝고 깨끗한 나를 어둡게 만들어서 어둡게 만든 내가 진짜인 줄 알고 살아갔어요. 여태까지
지금도 그렇게 살아오고 있고, 그런데 이제 수행을 알아서, 그게 아니구나. 그러면 맑고 깨끗하다는 밝은 나는 도대체 어떤 상태의 나일까? 어떨 때 그렇게 밝은 나일까? 그렇게 되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그러면 어두운 나를 내가 착각하고 살았는데, 어두운 나는 그럼 내가 아니라면, 내가 잘못 알고 있다면, 참나를 잘못 알고 있다면, 참나는 뭐냐?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참나는 그걸로 비유하면 맑고 깨끗한 것이 참나다. 그런가요? 이렇게 의심을 일으킵니다. 맑고 깨끗한 참나를 어떻게 하면 내가 확신을 할 수 있을까? 확신하면 되잖아요. 맑고 깨끗한 것이 참나구나. 확신하면 되지. 그 참나라는 것은 모양이 아니니까 참나는 생겨난 것이 아니고, 말로 하자면 참나는 생겨난 것이 아니고, 생겨난 것이 아니니까 자연히 멸할 것도 아니고 죽을 것도 아니고, 참나는 모양이 아니니까 누구도 훼손할 수 없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는 나는 아니고, 이런 설법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그런 걸 확신을 합니다. 확신을 하면서 문득 어느 날 틀림없구나. 이렇게 이제 누가 목을 베어간다 해도 틀림없다. 이제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누가 목을 베어간다 하면 그거는 안 된다. 그거는 내 생각이 틀렸다. 이래 되면 그거는 확신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깨달음은 그 정도 이제 확신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생사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 그런 것인데, 이제 중생의 심의식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이거지. 근데 도를 닦아서 참선수행도 하고, 법문도 듣고, 또 뭐, 경전도 읽고, 하다 보니까 깨닫게 되었어. 아, 그렇구나.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것, 산하대지, 일월성진, 유정무정, 금수초목이 전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환상이구나. 그걸 깨달았어. 내라고 생각한 내 육신도 생각으로 만든 환상이구나. 이걸 깨달았어. 그걸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깨달으면 전오식, 눈기, 코, 혀, 몸, 뜻, 육식, 눈기, 코, 혀, 몸, 뜻으로 분별을 해왔는데, 진짜라고 분별이라는 건 뭡니까? 진짜로 생각해야 분별하잖아요. 아, 요것은 좋은 거구나. 요거는 나쁜 거구나. 분별을 해서 판단하잖아요. 좋은 거는 가지려고, 나쁜 거는 버리려고. 그런데 도를 닦아서 내가 내 눈앞에 보이는 게 전부 진짜인 줄 알았는데 도를 닦아서 진짜가 아니구나, 가짜구나 하는 걸 알았다. 그러니까 분별이 생깁니까? 좋고 나쁜 생각이 생깁니까? 이거는 내가 안 가지면 안 돼. 안 가지면 괴로워. 안 가지면 그만이고, 못 가지면 다행이고. 가질 수 있으면 가지고, 못 가지면 또 못 가지는 거지. 이렇게 안 되고, 못 가지면 억울해. 삼독심이 생기잖아요. 탐진치가. 그런데 도를 닦아서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것이 허망한 모습이라는 걸 알았을 때는 그런 분별이 생기지 않겠죠. 집착이 안 생깁니다. 그럼 좋고 나쁠 게 없어. 좋고 나쁠 게 없으니까 전할 것도 없어. 전할 것도 없으니까 항상 마음이 편안하다. 표현이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지. 항상 본래의 모습 그대로, 본래 면목 그대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자, 유식도리에서 전에도 이제 설명했지만 그렇게 되면은 전오식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소작지. 전오식에서는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것을 흠망은 헛개비로 알았으니까 성소작지가 되는 거예요. 요게 완성하는 지혜라는 뜻인데, 성소작지가 완성되는 지혜. 지혜, 우리가 결국은 지혜를 완성하는 거잖아요. 응? 그 말은 이제 전오식으로 우리가 눈, 귀, 코, 혀, 몸 전오식으로서 보고 듣고 느끼는 대상, 이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을 느끼는 그 대상, 그 대상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환으로 알았다. 그게 지혜의 완성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환으로 알았다면, 헛개비로 알았다면 그게 지혜가 완성되는 거예요. 응? 별것이 지혜의 완성이 아니야. 그렇게 아는 것이 지혜의 완성이야. 그것을 이름하여 성소작지라 합니다. 전오식이 바뀌어서 성소작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육식은 뭘로 바뀌겠습니까? 육식은, 이 의식은 묘관찰지로 바뀝니다. 묘관찰지. 묘하게 관찰하는 지혜. 묘관찰지. 묘하게 관찰하는 지혜는 헛개비로 알아서 지혜가 완성됐어. 그 다음에는 지혜가 완성된 상태에서 그대로 머무는 게 아니고, 지혜가 완성되었으니까 지혜가 완성된 상태에서 잘 분별을 해야 돼. 우리가 음식을 맛을 보잖아요. 음식을 보면서 맛이라 하는 것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것이야, 허망한 헛개비야, 이걸 깨달았잖아요. 지혜가 완성됐어. 우리가 맛 하나를 예를 들면 지혜가 완성됐어. 깨닫고 보니까 맛이라는 거, 이거 또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이라는 거, 이런 거 전부, 이런 거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지, 이걸 깨달았어. 이제 음식 맛을 봐. 허망한 헛개비지. 그렇지만 만약에 달게 느껴지거나 짜게 느껴지거나 맛있게 느껴지거나 분별을 해서 써야지. 맛있게 느껴져도 허망한 헛개비인 줄 알아. 달게 느껴져도 내만 느끼는 허망한 헛개비인 줄 알아. 그게 묘관찰지예요. 그게 묘관찰지로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다음에 이제 제7식은 어떻게 되느냐. 제7식은 평등성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7식은 평등성지. 평등한 성품의 지혜. 평등한 성품의 지혜. 자, 전에는 깨닫지 못했을 때는 분별해서 좋아하고 미워하고가 생겨났잖아요. 응? 말라식에서. 좋아하고 미워하고가 생겨나서 그것을 팔식으로 전해주는 역할을 했거든. 말라식이.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평등성지로 바뀌었어. 그 말은 전오식에서 헛개비로 알았던 것을 성소작지에서 지혜를 완성하고, 그 다음에 의식에서 제6식이 묘관찰지로 바뀌어서 낱낱이 분별해서 분별을 잘 쓸 줄 알아. 잘 쓸 줄 알기 때문에 좋아하고 미워함이 끊어졌어.
그냥 인연에 맡겼었어.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자고 좋아하고 배고프면 먹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맛없는 걸 먹는다고 왜 맛없는 걸 먹어야 돼? 이런 생각이 없어. 그냥 맛없게 느껴지지만 맛없게 느껴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내가 배가 부르든지 몸이 안 좋다든지 뭐 지금 배가 안 고픈데 때가 돼서 뭐 어떻게 같이 먹자 하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그런데 도를 깨닫고 보니까 제7식에서 좋고 나쁨이 없어졌어. 분별이 끊어졌으니까. 그러니까 평등한 성품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평등한 성품의 지혜가 되었으니까 좋고 나쁨이 일어나겠습니까? 좋고 나쁨이 안 일어나니까 전할 것이 있겠습니까? 전할 것이 없죠. 전할 것이 없으니까 제8식은 뭘로 바뀝니까? 대원경지로 바뀝니다. 대원경지. 대원경, 크게 둥근 거울의 지혜. 그래서 대원경지의 상태에서 항상 고요하고, 항상 깨끗하고, 항상 다면하고,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또 다면상적, 대원경지. 그러면 이게 따로따로 이루어지느냐? 동시에 이루어져. 그냥 설명을 그냥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돌을 닦는 게 어떤 거라는 걸 알았잖아요. 돌을 닦는 게 어떤 것이며 지혜를 완성하는 게 어떤 겁니까? 알았잖아요. 지혜를 완성하는 게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거밖에 없죠. 그걸 깨달으면 지혜가 완성되는 전 오식이 성소작지로 바뀌고, 그렇죠? 그 다음에 육식이 묘관찰지로 바뀌고, 묘하게 관찰한다는 것은 뭡니까? 잘 관찰한다는 거죠. 분별을 잘 쓴다는 거. 분별을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무기가 되지. 그러면 좋고 나쁨이 생겨나지 않으니까, 좋고 나쁨이 생겨나지 않으니까 제8식에 전해줄 필요가 없어. 그래서 평등성지가 되는 거예요. 평등한 성품의 지혜를 완성하는 거예요. 평등한 성품의 지혜를 완성해서 좋고 나쁨을 전해줄 것이 없으니까 항상 나는 본래의 나가 되어서, 본래의 깨끗한 거울, 본래의 나가 되어서 항상 대원경지, 대원경이 크게 둥근 거울이잖아요. 본래의 나, 크게 둥근 거울, 항상 맑고 깨끗한 상태. 그게 수행의 완성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한 생각도 일으키지 말았어. 지금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은 이거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험한 헛개비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면 됐지. 뭘 또 구합니까? 그걸 깨달았으면 됐지. 다른 거 뭐 깨달을 것이 있습니까? 뭔가 부족합니까? 그 말이 뭔가 땡기는 게 없어요. 땡기는 게 없습니까? 그러면 그 외에 뭐 또 특별한 걸 들어야 됩니까? 그 외에 특별한 걸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설을 하신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수준에는 알아듣잖아요. 그럼 그동안 무수히 들어왔으니까 알아듣는 거지. 처음 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죠. 처음 듣는 사람이 다 못 알아듣는다는 건 아니지만 처음 듣는 사람들은 이미 다른 어떤 생각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요. 안타깝지만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자꾸 들으면 이제 생각이 바뀌죠. 점점 알아듣기 시작하죠. 또 숙세에 뭐 좀 어떤 수행을 집중한 뭐 그런 버릇이 있는 사람들은 육조 해능대사처럼 비록 일자 무식꾼이라도 한마디에 알아들었잖아.
건강경 한 기절을 듣고 알아들을까? 일자 무식분이라도 말은 알아들으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부처님께서 내가 연등 부처님 처소에 있어서 연등 부처님 처소에 있었다는 말은 뭡니까? 연등 부처님께서 인가를 하셨다는 거거든. 연등 부처님께서 그 석가모니 부처라 할 거야 이렇게 인가를 하셨을 때 그때 뭘 깨달아서 인가를 받았느냐? 그 건강경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한 법도 얻을 것 없었기에. 한 법이 뭡니까? 만법 중에 하나죠. 만법 중에 하나. 만법 중에 하나도 얻을 게 없었다. 왜? 왜 얻을 거 없습니까? 만법이 알고 보니까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야. 그걸 깨달았으니까 한 법도 얻을 것이 없구나. 구할 것이 없구나. 대주해 스님은 무소득을 깨친다 그랬잖아요. 도노하는데 뭘 깨칩니까? 오직 도노해야 된다. 단박 깨달아야 된다. 뭘 깨달아야 됩니까? 무소득을 깨쳐야 된다. 얻을 거 없는 것을 깨쳐야 된다. 똑같은 말이죠. 얻을 거 없는 것. 부처님께서 한 법도 얻을 것 없었기에 반야신경에도 나오잖아요. 이무소득고 얻을 바가 없음으로써 모든 중생 세계를 넘어간다는 뜻이 있잖아요. 반야신경에. 왜 얻을 바가 없습니까? 얻을 바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얻을 바가 있다는 것은 뭐라도 내가 조그마한 거라도 얻을 것이 있다, 얻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알고 보면 허망한 모습을 얻는 거거든. 그게 헛개비를 얻는 거잖아요. 어디 추운 지방인가 보니까 무슨 오로라도 있고 그러니까 또 진짜로 착각하는 헛개비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도 예를 들면 조용한 캄캄한 밤에 조용한 거리를 혼자 걸을 때가 있다면 이래 수건 한 장 날리는 거 보고 막 엄청 놀란다든지 이럴 수가 있거든요. 수건인 줄 모르고 그 수건인데 내가 착각해서 한 생각이 이렇게 해서 두려움을 느끼거든요. 우리가 모든 사물을 보면서 그런 생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으로 벌어지는 온갖 것 이거 전부 다 항상 내가 착각하는 거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여기 심해보살님께서 법문을 이제 하신 거죠. 심해보살님께서 하신 법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래서 해탈문으로 들어간다. 너무나 명확한 이야기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분은 다 아시는 이야기니까 크게 다를 것도 없지만은 심해보살님 이런 법문을 들으면 전부 다 너무 감격에 차서 어쩔 줄 몰라 할 줄 알았더만은 일찌감치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라서 그런지 전부 참 다면상적하네 보니까 이미 다면상적하게 돼서 그런 겁니까? 여기 이제 그에 따른 개송이 하나 있는데 삼법병립 일련리의 약파 일문통 삼관이라
전삼의 후삼의 일설토니 지장 일도 정삼계라. 세 법으로 세워져도 한 생각의 속인 것을. 그러니까 세 법으로 세워져도 공, 무상, 무작 이 말은 다 다르거든요. 말은 다 다른데 이게 세 법으로 세워져도 한 생각의 속이야. 이게 말하자면 만약 한 문을 부수되면 세 관문을 통하리라. 한 문을 부수면 공이라는 데 대한 어떤 집착, 무상이라는 데 대한 집착, 무작이라는 데 대한 집착 중에 하나를 부수면 세 관문을 통한다. 그래서 앞뒤 셋을 불러봤더라도 한 혓바닥 위인 것을 지혜장수 한 칼 드니 삼계라서 바로 잡네. 지혜장수가 한 칼을 드니까 삼계라서 바로 잡는다. 한 칼 들었다는 것은 뭡니까? 삼계가 고정되어 있는 고정관념을 한 칼로 깨뜨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삼계가 허망한 아니다 이거지. 삼계가. 그걸 우리가 삼계에서 유심이라 했고 만법에서 유식이라 했잖아요. 응? 달마대사께서 중국으로 오실 때 능가경과 금강경을 가져오시고 딱 두 마디만 가져왔다 했죠. 삼계 유심, 만법 유식. 삼계에는 오로지 마음밖에 없다. 전부 다 하나로 통하는데 뭐 특별하게 깨달을 것도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혹시 아직도 안심을 못한다. 내 스스로 아직 생사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 또는 아직도 뭔가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의심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아직도 그런 분이 있다면 뭔가 특별한 걸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망념이야. 뭔가 특별한 걸 알아야 되는 게 없어요. 깨닫는 것은 특별한 걸 깨닫는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간단한 걸 깨닫는 거죠. 달마대사께서 말씀하신 이 삼계 유심과 만법 유식 또 이것만 깨달으면 되죠. 그런데 이제 때로는 이 뭐 법이라는 말이 나오고 심이라는 말이 나오고 식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막 헷갈려. 그 쓰임새가 사실은 조금씩 다르는데 여러분들이 본문을 듣다 보면 유식도리에서 뭐 심의 식이라 하는데 그 식이 뭐며 또 전오식, 육식은 뭐며 칠식은 뭐고 팔식은 뭐고 이런 식자도 자주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불법이라는 법도 자주 나오고 만법의 법도 나오고 뭐 이런 같은 글자가 나오면서 이제 거기에 중심을 잘못 잡으면 그게 막 혼동이 돼요. 말하자면 심이란 말도 그렇고. 근데 누가 뭐라 말해도 여러분들 자신이 중심을 딱 잡아야 됩니다. 아 이거는 이런 이야기구나. 아 내가 뭐 더 이상 뭐 구할 게 없다. 구함이 끊어졌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없잖아요. 결국은 중생심이라는 것은 뭡니까? 구함이 끊어지지 못했다는 거거든. 뭘 구하지 못해서 안타까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구함이 끊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중생이라는 것은
구함이 끊어지면 중생이 아니잖아요. 해탈이지. 구함이 끊어지지 못했다는 것은 구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고, 구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은 구할 수 있는 대상은 모습이잖아요. 모습은 허망한데 허망한 줄 몰랐다는 것이고, 허망한 줄 몰랐으니까 구함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고, 구함이 끊어지지 않은 이상은 괴로움을 떠날 수 없는 것이고, 구함을 억지로 끊어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억지로 끊어집니까? 내가 구함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억지로 끊어집니까? 안 끊어지지. 내가 느껴야, 내가 느껴서 구하지 말아야지 구함이 끊어지는 거지. 내가 느끼거나 내가 깨닫거나 느끼는 거나 깨닫는 거나 뭐 다른 말도 아니거든, 사실은. 어쨌든 내가 느끼거나 깨닫거나 해서 내가 구함이 없어야지. 구함이 없어야지 이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뭐 굶어 죽어야 되는 줄 알고. 이제는 뭐 그런 착각은 안 할 때도 됐지만, 구함이 없어야지. 뭐든지 구해서 사용해. 그 대신 구해지지 않더라도 아무렇지 않아요. 구해지지 않더라도 구했을 때와 다름이 없어야지.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구해졌더라도 알고 보면 허망한 헛개비잖아요. 허망한 헛개비를 구했는데 허망한 헛개비를 구하지 못한 것과 허망한 헛개비를 구한 것과 뭐 다릅니까? 어차피 그인데. 그래서 달마대사께서 만법은 유식이고 삼계는 유심이다. 만법이라는 것은 온갖 모습으로 벌어진 거잖아요. 온갖 모습으로 벌어진 것.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으로 벌어진 것. 산하대지 다 그 속에 있죠. 일월성진 그 속에 있죠. 유정무정 그 속에 있죠. 금수초목 그 속에 있죠. 모습으로 벌어지는 것은 다 그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만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최상승 법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법문을 안 들으면 이제 이런 법문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번역을 안 합니다. 이것은 깨달은 경지에서 법문을 해야 법문이 되는 거지. 그냥 말만 만법은 오로지 식이네 이렇게 번역하면 압니까? 만법은 오로지 식이네. 모습으로 벌어지는 온갖 것은 오로지 인식일 뿐이다. 인식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다. 모습으로 벌어지는 온갖 것은 내가 그렇게 생각할 뿐. 그걸 깨닫는 거예요. 별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한 모습에 대해서도 생각이 다 다르니까 그게 어떻게 진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아닌 줄 알고 사용을 해야지. 그러면 진짜 아닌 줄 알고 사용할 뿐, 진짜 아닌 줄 알았으니까 내가 분별이 일어나겠습니까? 거기에 집착을 하겠습니까? 좋고 나쁨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죠. 그래서 항상 다면상적하게 될 것이다. 왜 그렇느냐? 알고 보니까 그 삼계는 모습으로 벌어지는 온갖 중생세계는 오로지 중생세계에서 벌어지는 온갖 만법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인식일 뿐이니까. 그러면 뭐만 진짜냐? 삼계는 오로지 마음만이 진짜다. 그렇게 생각할 줄 아는 마음. 그렇게 인식할 줄 아는 마음. 그거밖에 없잖아.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줄 아는 마음, 그렇게 인식할 줄 아는 마음 이러니까 마음이 있는 줄 알아. 마음이 있는 줄 아는 것은 마음에 대한 사항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없는가 이러면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아. 아무것도 없으면 단밀이죠. 아무것도 없다면 어떻게 내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내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니까. 나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이 헛개비인 줄도 알 수도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니까 알 수도 있는 거지.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상계는 오로지 마음밖에 없고 요 마음은 여러분들이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을 그때가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때가 부처의 상태. 왜? 해탈된 상태니까. 내가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을 때 해탈된 상태잖아요. 근데 한 생각이 일어났을 때는 내가 한 생각이 일어났을 줄 알 때 해탈된 상태. 해탈되어 있는 상태. 모든 구속에서 떠나 있는 상태. 그때가 부처의 상태죠.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때가 부처의 상태. 그때가 대원경지의 상태. 그렇죠? 성소작지와 묘관찰지와 평등성지와 대원경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했을 뿐이지 그게 동시 발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망념이 끊어지면 동시에 그렇게 된다는 거지. 동시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다면상적하다 이거지. 동시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집착하지 않게 되고 집착하지 않게 돼서 항상 마음이 고요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잖아요.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고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확신을 하느냐. 확신을 하면 된다는 거지. 응?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